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하세요. 왜 이렇게 다 헷갈리고 틀립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한글을 다 알면은 이제 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죠. 예배의 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루터기 앨범 찬양 중에 서밋타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중 후렴 가사에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서밋타임이 풀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서밋이 무슨 뜻입니까? 정상이라는 뜻이죠. 높은 자리. 타임은 뭡니까? 시간이죠. 정상의 시간. 최고의 시간.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중 서밋타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최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 최고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 최고 축복 정상에 오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드림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찬양을 예배자라는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예배하겠다. 그런 중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인의 예배. 어떻게 가인이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복음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천만에요. 복음 있는 예배, 복음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찐빵도 다 똑같은 찐빵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이 아닌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의를 내놓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가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행, 봉사, 구제, 이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복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 밖에 저 세상 종교인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당들이 굿하고 남은 막 떡 돌립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 일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방향과 시간표 속에 있는 것, 이게 선 아닙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해결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죄인들이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예배는 죄인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가, 우상 숭배자가, 마귀 숭배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인 된 신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냐? 죄 있는 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문제 해결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짜증이 난다. 예배할 때 화가 난다. 예배할 때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놈이 보이고 저 못된 인간 그런 것이 보인다. 그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복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야, 당신 그렇게 착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렇게 좋은 일 하니까 천국 가겠네. 천만의 말씀. 아마 지옥을 제일 1순위로 갈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복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혼자 자부심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 틀려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돼. 그건 나의 기준이에요. 가인처럼 정성을 들였지만 복음 없는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정성을 들였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한 거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아니, 예배를 정말 자기가 잘 드렸으면,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못된 방향이구나 깨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왜 죽입니까? 왜 살인합니까? 분명히 흑암 역사죠. 복음 없는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까?
그 안에는요, 자신의 의로 자기의 주장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빠지고 자기의 동기가 꽉 찬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성도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천 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기분 엄청 나빠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왜 나를 그런 수준을 볼까? 찔리겠죠. 여러분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이것도 이해하실 거야. 왜 흥정합니까? 복음 빠진 예배는 종교의식이에요. 그리스도 빠진 그 제사, 그거는 종교의식입니다. 우리는 종교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 행위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종교 행위 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성당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에 가면 돼요. 종교 행위 여기보다 더 화려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멋지게 합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저 절간 가서 불공 드리는 거랑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응답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금 그런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의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성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예배 가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편하였습니까? 교회 못 나와도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린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지금 1명 들어와 있어요. 안 온 사람은 많은데 못 드리겠습니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없으면 그 시간은 자빠져 자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다른 데 놀러 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다른 데 일 보러 가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없으면 그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중심이 어디냐.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령이 역사 안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예배당 오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뭐 다른 거 만지고 뭐하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라.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고 갑절에 성령 충만 더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승리하는 예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는 많이 졸았는데 오늘 절대 졸지 않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다른 거 뭐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 뭐 개모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학교는 가자마자 학교 그냥 책 피면 돼요. 물론 깨어있는 친구들은 딱 기도하면서 하겠죠. 깨어있는 분들은 직장 가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하세요.
하나님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시죠 하나님? 저도 기쁩니다. 왜 그럼 못합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몰라서. 죽을 사람도 이 번제단에 나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피 언약 붙잡은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야, 정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체험해야지. 이거 체험 못하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정말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 안 되니까 맨날 똑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 먹는다고 오늘 이제 일주일만 밥 굶어야지. 뭐 죽진 않아요. 맨날 똑같이 평생 먹을 밥 한 달만 굶자. 아마 갈 수 있을걸요. 예배를 직장보다 학교보다 이웃에 마실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걸 믿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직장은 안 빠지려고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학교는 안 빠지고 근데 교회는 툭 안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입니까? 물론 아무리 제가 백날 이렇게 막 외쳐도 안 들릴 사람은 안 들립니다. 못 붙잡을 사람은 못 붙잡아요. 붙잡을 사람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멘 안 하신 분들 안 붙잡을 걸 내가 알아요. 요셉이 신분이 대단합니까? 안 그래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문복음화,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반 다릅니까? 요셉과 뭐가 다릅니까? 요셉은 딱 그냥 언약 붙잡은 거예요. 비전 붙잡았습니다. 확실하게 잡았냐 안 잡았냐 그 차이죠. 이 가인의 제사에 오히려 사단이 역사했어요. 언약 없는 예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없는 예배는 이 종교나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막 구제하고 베풀고 선행하고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너무 중요한데 높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데 거기에 복음, 언약 심어줘야죠. 어떤 교회는 교회 오는 분 어르신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막 10,000원씩 줘요. 어떨 때는 모자라가지고 막 후원받아가지고 막 하기도 해요. 그렇게 예배 와서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거기에 정말 이 구원의 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살리는 메시지가 빠져 있다면 그거는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땅에 뿌리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서라도 왔다. 내가 정말 그거 처음에 받고자 왔는데 복음 듣고 깨달았다. 나중에 안 받습니다.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받으러 옵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오늘은 안 주세요? 왜 지난주 10,000원인데 오늘 5,000원이에요? 오늘 돈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따집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없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면 지난주에는 밥이었는데 오늘은 국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무슨 돈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3,000원씩 5,000원씩 돈 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다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끼리 이제 헌신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해 먹고 우리가 김밥 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밥도 다 해주거든요. 왜 이제 안 줍니까? 그게 복음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밥값을 내도 시원치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 끼 밥값 10,000원이라 생각하고 주정헌금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깝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교회 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해봤자 주정헌금 2,000원, 뭐 3,000원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그거 가지고 교회 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돕고 이 아이들을 렘넌트로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 산업인들의 그 경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아까도 뭐 완준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뭐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부주를 한다 그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 돈 다 모았는데요. 뭘 얼마씩 10,000원치 냈는지 50,000원씩 냈는지 10만원씩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야 너희들 내는 그 조그만 애들 중학교 1, 2학년들 걔들도 1, 2천원 막 내리고 그리고 그걸 억지로 내서 그렇게 하냐 할 필요 없다.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할 필요 없다. 우리 박성돈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은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괜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있습니까? 아이들 성가대 늦게 오면요, 애들 뭐 5분 들 때마다 뭐 1,000원씩 벌금 내나 그럴 거예요. 그날 못 왔다, 뭐 가족에 놀러 갔든 뭐 어디 갔든 무조건 어떻게든 못 왔다, 성가대 안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10,000원씩 벌금 내리는데 애들이 5,000원씩 한대. 그렇게 해라. 지난주도 안 낸 것 같아. 그걸 왜 합니까? 그거 제가 해서 받는 줄 알아요? 안 받아요, 저는요. 아이들 저금통에 넣어놔요. 그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성경금이라든지 중요한 거 해라. 근데 그게 잔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애들 5분 될 때마다 1,000원 하니까요. 안 늦어. 어떤 애들은. 맨날 20분, 30분 늦던 애가 안 늦어.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강단 따라가면 됩니다. 내 주장 필요 없어요. 교회의 시간표 따라가면 돼요. 어른들이 하는 거 아이들이 잘 보고 배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복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때는 저 유럽 교회들은 90% 이상이 그냥 싹 다 기독교인이에요. 지금은 그런 교회들을 이슬람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 열심히 세금 내서 지금 누구 도와주는지 압니까? 그 난민에서 온 이슬람 사람들, 그들을 학교 지원해주고 뭐하고 막 해요. 좋은 일 것 같죠? 난민들 와서 이렇게 그들을 복지전축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다 도와주는데 그들의 전략은 뭐냐? 일단 자녀를 많이 넣고 일부 다쳐자니까 또 그냥 그런 사상 가지고 그 이슬람화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람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와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적이면 너무 좋은데 그들의 숨은 전략은 뭐냐? 완전 이슬람 사람들은, 모슬렘은 싹 다 이슬람화 시키는 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목적입니다.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할 필요 있죠. 그런데 복음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것들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복음 없이 간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싹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유럽의 박물관처럼 오래된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 무너지니까 다른 종교 단체가 싹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은 3단체가 싹 다 장악해버렸어요. 신천지는 누구를 건듭니까? 불신자 안 건듭니다. 모르거든 아무것도. 신천지의 전략은 교인을 건드립니다. 교인 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몰라. 뭘 모릅니까? 언약을 몰라.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건듭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바르게 하면 된다는 사람, 그냥 무조건 주여 주여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람, 그 사람들 갈급하거든요. 찾아가서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말씀 안 줬을까 하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교회가 못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빠졌죠. 불신자 안 건듭니다. 열심히 하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들 건듭니다. 여러분,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빠지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벨의 예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붙잡고 예배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이거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 아벨은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림자만 보고 예배했는데 승리했어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해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실제 삶을 보면 불신앙 투성입니다. 왜 예배 드리고 가다가 불신앙합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왜 현장에서 불신앙합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는 소리를 절대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불신자 남편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면 싹 다 막는 거예요. 아예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끝내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하면서 불신앙합니까? 아, 오늘 말씀이 좀 그래. 아유, 저 성도 왜 그래? 싹 다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아무리 내가 알아도 신앙생활 이런 것이다, 알아도 복음 이런 것이다, 알아도 믿지 아니하면 안 믿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복음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모르냐? 불신앙 투성이다. 그럼 믿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한 1분 이상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막 불신앙하고 있다, 그러면 제 곁을 떠나세요. 어디 가십니까? 목사님 불신앙해서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가끔씩 도망가는 것 같은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로 나갔어요. 완전 틀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들여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을 만한 조건이 1도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됩니까? 왜 다 자기 의입니까? 왜 내 방식입니까? 내 편한 위주입니까? 일단 내가 잘 돼야지 뭐 하나님 앞에 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 평생 안 합니다. 평생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가 돼야지. 그리고 내 거지. 완전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됐구나. 결단해요. 렘넌트들 결단해요. 집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가게 한다? 가출해. 못해요? 목사님 책임지겠습니까? 목사님 책임 못 지는데 사모님이 책임질 수 있어. 뭐 새안에도 지금 뭐 기숙학원 들어가 있고 뭐 3월달에 지난해도 군대 가는데 방문 남은데 가출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놈의 집구석 나는 안 살겠다고.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온 놈이 두 놈이나 있었어요. 집에서 코로나가 심하니까 가지 말랬다고. 가출하라니까.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목사님이 가출하라 해가지고 나 집 나갑니다. 총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도 잘 받아야 돼요. 잘하고 바르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다른 생각, 다른 말,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이 성도와의 관계를 방해해요.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해서 얼마나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만 깨졌습니까?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안색이 변했대요. 가인이 5절에. 정말 예배 성공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응답받고 또 인도 잘 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응답 잘 받고 있구나. 여러분 많이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응답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뭐 시기 질투 나옵니까? 저 인간이 나보다 교회 늦게 나왔으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네? 기분 나쁩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이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 잘해. 그래가지고 한 달 용돈을 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이놈의 자식아, 한 달 용돈을 네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 아깝게. 불신자 부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실 때 제가 예전에 신문 배달해가지고 다 헌금하니까 그냥 그거를 그렇게 그 아까운 거를. 우린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야 돼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해줘서 기분 좋고 안 해줘서 기분 나쁘고. 뭐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이 뭐예요? 교회 떠나면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떠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사단이 개입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합니다. 왜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합니까? 계속 우리 집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사람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그냥 메시지는 메시지고 삶은 삶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다 따로따로입니까? 우리가 헌신예배 딱 드리기로 했어요. 원래 20일 날 그랬는데 뭐 코로나가 뭐 창궐하고 뭐 하고 뭐 저는 솔직히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별로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 감기인데 뭐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신고에 상관없어요. 이제는 안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벌금 안 내니까 뭐.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럽니까 우리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27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보니까 이게 우리 송년사 목사님 무속 전문 사역, 치유 사역자 또 정말 이렇게 이 불신자 우상 무당 현장들을 엄청 많이 다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보다 더 무당 같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냥 뭐 날을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하실 정도니까 그렇다고 이분이 막 거기에 거기에 빠져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적용해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말씀 제목이 보니까 벌써 한 주 전에 말씀 주셨어요. 벌써 한 주 전에 말씀하고 본문 주셨어요. 영적 전쟁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우리의 보니까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관계가 왜 중요하냐. 제물을 드리려면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절대로 나 중심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의 일은 원네스지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저는요 누구한테 설교 맡고 싶어도요 평상시에 어떤 몸이 안 좋거나 뭘 힘들 때 저는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할 때가 제일 좋아. 예? 야 이때는 내가 맡길 수 있구나.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 내가 평상시에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니까 설교 안 해야지. 그럽니까? 물론 표정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오늘 저 인간들이 그냥 오늘 진짜 한번 뒤집어 보자 한번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뒤집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 못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맡은 거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예배 성공하려면요 꼬인 관계, 틀어진 관계 다 화목하고 나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성도 간에 렘넌트 간에 미움, 시기, 질투하면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화목해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품으세요. 무시하지 말고 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끼리끼리여서 막 무시합니다. 저 인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 고급 아파트, 임대 아파트. 쟤네들 임대 아파트 애들이야. 상대하지 마. 그런 거랑 뭔 차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분당, 파당이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으세요. 뭐 때문에 사람 영향받습니까?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거 없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소중하죠.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걸 수용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걸 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해요.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창조했어요.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수직과 수평의 원리.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냥 자녀가 부모 버리고 부모가 자녀들 막 학대하고, 이런 세상에 인간적인 사랑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다. 또 내가 우리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모든 거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원네스 이루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원네스란 뜻은 공동체입니다. 위드란 뜻은 함께예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우리가 서로 막 반목하고 질시하고 질타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임마누엘 가능하겠습니까? 임마누엘 안 가능합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침입니다.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데 당연히 막 열불이 나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 싸움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수직의 관계, 수평의 관계 잘 유지해서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를 알고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 피 언약. 아벨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는 죽었음을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죽었어. 나는 예수 안에 죽었어. 그런데 다른 것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혈기가 막 살아나가지고, 자존심이 싹 다 버리세요. 그냥 그거 살아나면요, 이 마귀가 더 좋아해서 거기 비집고 들어옵니다. 혹시 내가 예배 잘 열심히 드리면 될까? 그럼 내 미래가 바뀔까? 내 사업이 잘 될까? 다 필요 없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직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오직 임마누엘 누린 상태에서 예배 드리세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는구나. 아니,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동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저 온도가 24도인데 얼마나 지금 졸리겠습니까? 참고로 저 히터 고장난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우면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히터가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30도로 올렸는데도 안 올라간다. 여기는 30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난 거 아니니까 지금 24도예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 자리, 병든 자리에 있어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 그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138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오력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깨달아요.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렇다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단 하루에 1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보세요. 당장은 응답 안 오더라도 두고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예배 성공하는 또 최고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응답 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복음 알고 드리는 예배, 복음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 성공하게 해주시옵고 말씀 성취 믿음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오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시작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